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오신다, 왕림하신다,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이렇게 촛불로 불을 밝히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저는 복 중에 성도에게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 중에 기적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이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잡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1월 24일부터 잠깐 휴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포로 교환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05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왔고, 또 팔레스타인의 수감자 250명이 풀려나서 그리로 돌아갔죠. 그때 이 한 사건을 제가 계속 주목해서 기사를 찾아서 봤었는데요. 토머스 핸드라고 하는 유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63세, 늦둥이 딸 8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가 친구 집, 키부츠라고 하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망자 명단에서 딸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인터뷰를 하기를, 하마스로부터 잡혀가 정말 어두운 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또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은 것이 이 아이에게는 신의 축복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몇 년 전에 아내가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딸과 함께 외동딸과 함께 지내던 터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그렇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막 수류탄 터져 있고 막 그런 곳에서 아무리 DNA를 찾아도 딸의 DNA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핸드폰 신호가 팔레스타인에서 잡혔죠. 그리고 그곳에 생존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핸드가 이제 납치되었다,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때부터는 차라리 죽은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살아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간절히 50여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회개도 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뭐 별의별 하나님 앞에 정말 원색적인 하나님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뭐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 사이에 이제 50일 지나는 사이에 딸 아이의 생일도 지나서 8살에 납치돼서 9살에 극적으로 생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꼭 끌어 안으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즐거움, 행복,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행복, 그 즐거움 다시 찾아줄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감정이 3번이나 바뀌었죠. 처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이었겠다. 그러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또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간절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꿈인지 생신지 계속해서 더듬어가면서 딸을 꼭 끌어안고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정말 너가 잃어버렸던 행복과 즐거움을 꼭 찾아줄 거야. 그 고백이 바로 이 스바냐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동성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요시야 시대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시야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세상을 물려받았어요.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관료들과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한 세상을 왕으로 8살에 물려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지금 잔뜩 머리 위에 쌓여져 있는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에 남은 자, 생존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요시아와 같은 8살 된 그 남은 자가 있게 된, 나무는 잘림을 당했지만 뿌리는 살아있어서 아직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기만을, 다시금 무사 귀환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고 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하는 이 모습이 정말 잃어버렸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금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버선발로 달려가셔서 그렇게 맞이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죠. 이 스바냐서 3장의 감정선을 이렇게 보면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딸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고통, 차라리 딸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러다가 생존 소식을 듣고선 정말 기다리며 간절히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들, 그리고 극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기쁨을, 감격을 감추지 못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동선이 이 스바냐 3장에 계속해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스바냐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에 세 군데서나 그 가운데 계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운데 계실 때에는 전후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정말 그렇게 관료들이 사자와 같다, 뭔가 이익이 있을 때는 사자처럼 움켜들고 그렇게 뜯어먹는 그러한 사자와 같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그 남겨진 것을 밤새 남겨두지 않고 뜯어먹는 그런 저녁 일위와 같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또 제사장들은요, 정말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이런 내용들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범죄하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도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그가 돌아왔을 때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손 들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를 빌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때든 안 느낄 때든, 우리가 필요할 때든 필요하지 않을 때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스바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의 거실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린 그러한 책이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서 아침부터 그 거실에 모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을 저자는 다짐을 합니다. 그 거실에는요, 벽난로가 있어요. 소파가 있습니다. 책장이 있습니다. 아주 아늑해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즐거워하는 장소가 바로 거실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 하나님과 그 만남이 깊은 교제로 바뀌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거실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좋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삶이 되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잠 자게 되고, 그리고 피곤해지고 바쁘고 분주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 거실은 들르지도 않고 그냥 막 스쳐 지나갈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선순위로 점차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연속적으로 거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는 여유 있을 때에만 하는 여가 생활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중요한 약속 때문에 성급히 계단을 뛰어내리고 오던 중에 거실에는 여전히 은은한 빛과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벽난로에 불을 붙여 놓으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간 저분이 나의 손님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놓은 사람은 난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또 그렇게 반추하게
되었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다 놓고선 이렇게 손님처럼 대하고 있고, 필요할 때에만 그렇게 찾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 주님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너에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 글귀를 읽을 때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정말 아침마다 빠짐없이 정말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그 거룩함을 땅에 떨어뜨릴 죄악을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빠짐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공의를 함께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3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3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은 여가 생활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시간 날 때만 찾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해에서 막 파도가 치는 거 보셨죠? 내가 어제 진탕 술 마시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찬란히 뜨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운행하고 있고, 정말 아침에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제라도 나아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상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제 남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거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정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거짓도 자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한 자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졸지에 뒤돌아보니 형 에서와 틀어져서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얼른 야반도주 시켜가지고 이 야곱이 정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오지 않는 잠을 뒤척거리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락나르락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했던 그 순간,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연 여기 혼자 있는 줄만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도 나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말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계획, 그 생각, 그것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더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그 윤여정 배우 아시죠? 윤여정 씨가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고 그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유일한 피부치 손녀딸, 그 개춘할망, 그 윤여정 할망, 거기 할망이라고 불러요. 제주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 할망이 유일한 피부치가 손녀딸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손녀딸에게 하는 대사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손녀딸에게 이렇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망이 모든 것 다 해줄게. 내가 온전히 내 편 되어줄 테니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할머니 뭐 가진 재산 별로 없고 또 살 날 얼마 되지 않고 백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 편 되어줄 테니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 손녀딸이 눈물을 흘리고 큰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느낄 때든 느끼지 못할 때든, 필요할 때든 필요하지 않을 때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멸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한 자들은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 우리가 뭐 어떠해서 기뻐하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너의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변함없으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가 결국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수치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며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깨달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그 칭찬과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다시금 일어나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전이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낮았던 고아 키릴, 그에게 정말 똑같은 장애를 이미 극복한 할아버지 크리스가 정말 장애의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자존감도 회복되고 고아에서 부모가 가족이 생겼고 귀한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정말 세상에 값진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죄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이미 극복하신 그러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을 극복받았던 우리도 우리의 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믿음의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 나만 만나주시고 끝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정말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고, 나를 회복시켰듯이 당신도 회복시킬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손길이 이렇게 장애가 있고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할아버지가 이 입양한 손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봉사하고 손을 내밀고 실천하는 작은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교회 봉사 지원서를 그렇게 담아놨어요.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존감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큰 지금까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와 축복에 종착역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불편한 부족한 손길이지만 그 손길을 내밀어서 교사의 역할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차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손을 먼저 내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내가 만났던 주님 그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모든 질고와 고통을 겪으셨고 이미 극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존감 주님 안에서 눈물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종착역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 사람들에게 내밀기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한 손길이지만 우리도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거든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손이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더 큰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삶,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는 짊어지시고 아버지 극복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너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너의 편이 되어주실 거야. 아버지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 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 아버지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너도 이 손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으로, 그러한 봉사로, 그러한 안내로, 아버지 그러한 섬김의 손길들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임마누엘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